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전도서 11장 7절로 10절의 말씀 가지고서 긴급함과 심판이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긴급함과 심판이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나이 들어감과 그리고 죽음의 그 고뇌에 대한 대단히 현실적이며 직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리뭉실 이야기하지 않고요, 죽음이라는 운명을 우리로 하여금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서가 보여주는 현실주의, 전도서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온갖 불의와 부당함, 또 인생의 헛됨, 덧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이 전도서의 현실주의는 결코 인생의 절망과 손잡고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가 나이 들어감과 죽어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불의함과 부당함, 정의함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명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장밋빛 꿈만 꾸지 말고 정확한 현실 인식 아래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그 운명에서부터 삶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인생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전도자는 우리에게 죽음에 갇혀서 죽음에 얽매여 살기보다는 죽음에 의하여 빚어진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확고한 운명이 현재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져야 되고 활력이 되어져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가치가, 인생이라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리미티드한 것이며, 또 인생이라는 것이 참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존귀한 일인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 숨쉬는 것을 누가 감사하겠어요? 당연하다고 여기겠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어나면서 그러겠지. 아유, 오늘도 지겨운 하루를 빨리 가시지 그러면 그냥. 아니잖아요. 지겨운 하루가 아니라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루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고 지겨운 하루를 시작하냐면, 인생을 언리미트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런 삶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빛이 뭐를 의미합니까?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뭐냐면 살아있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고, 어둠은 뭐예요? 더 이상 빛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는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죽은 자는
더는 햇빛을 못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는 뭘 했냐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빛을 본다라는 것, 눈으로 해를 본다라는 것은 그냥 전도사가 살아있음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이 전도사의 권고는 살아있음을 즐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그 인생을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삶은 유한하지만 죽음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즐길 수 있을 때는 내가 살아 숨 쉴 때이지, 죽은 다음에는 그 인생을, 살아있음을 즐길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명을 즐길 수가 있겠어요?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해를 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해를 본다라는 것은 뭐 태양 숭배 사상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해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태양을 창조하신 빛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전도자의 권면처럼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전도서 11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해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늘 그림자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해를 등지고 살면 그림자가 항상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기서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인생의 고난, 역경 같은 것들이죠. 그럼 해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인생에는 그림자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해를 바라보면 대신 무슨 차이가 생겨요? 해를 등지는 것과 해를 바라보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해를 등졌을 때는 그림자가 내 앞에 펼쳐지지만, 해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그림자가 어떻게? 내 뒤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왜 전도자가 눈으로 해를 보며 살아가라,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라고 했냐면, 인생에는 물론 즐겁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늘 그림자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림자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제가 아무런 인생에 그림자도 없이 그늘도 없어 보이지만 제 인생에 그늘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랑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의 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해를 등지고 살면 그 그림자가 늘 내 앞에 있어서 우리는 늘 뭐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그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두운 그림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듦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염두에 둔 전도자의 권면이 뭐였습니까?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권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전반부의 말씀이죠.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나이듦과 죽음이라는 운명을 앞에 둔 사람에 대해 전도자가 주는 권면이 뭐였냐면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과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과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전도자의 권면은요, 단순한 충고나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긴급성. 그러니까 오디너리, 평범한 일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긴급함이 가미되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명령이라는 거. 근데 이 명령은 그냥 언제 나중에 시간 되면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제한된 시간이야.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그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그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긴급함이 요구되어지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 청년의 시간에만, 어린 시절에만 적용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더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전도서의 이 말씀을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전도자의 충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제목, 소제목으로 젊은이에게 주는 전도자의 충고 뭐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이미 다 지난, 우리 교회는 청년은 없잖아요. 예은이 빼놓고는요. 저 애들, 저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걔들 빼놓고 없어. 근데 제대로 설교 안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지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청년은이라는 것은요, 신체적인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개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전도서 10장 8절 전반부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전도서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는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젊은이여 네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젊음의 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말하여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청년의 때는 뭐냐면 살아있는 때라는 거예요. 아직 죽음이 찾아오기 전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메타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청년이 나왔다고 하니까 살아있다는 걸 뭐냐면 전도자는 청년의 때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메타포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나이듦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붙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전도서는요, 너는 젊지만 언젠가 나이 들 것임을 잊지 말라고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의 충고가 뭐였습니까? 야, 너 언젠가 나이 들어. 그러니까 너 그 젊음을 낭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전도자의 충고는 뭐라고 했냐면, 젊음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최대한 그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전도자는 인생을 죽음이라는 기준을 놓고서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최대한 즐기라는 전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전도자는 단순히 청년의 때를 즐기라고 권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청년의 때를 즐기라라고 명령하였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권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드바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년의 때, 다른 말로는 살아있는 때를 즐기라는 전도서의 명령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명령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충고나 권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어야 돼요. 주어진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신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인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네 마음껏 살라고 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데,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네 마음껏 인생을 살라고 했어. 거기는 어떤 제한도 규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은 명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가 인생을 내가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하지만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무분별한 쾌락이나 파괴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즐기라는 전도자의 명령은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쳐도 된다라고 허락해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다 해도 되지만 자기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긴 가되 자기의 기쁨이나 즐거움,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담겨진 보다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뿐인 인생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란 선물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따르면 우리는 선물로 주신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은, 인생의 기쁨요, 단순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거나 아니 인생을 살면서 좀 기쁘게 살 수도 있지라는 어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게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제1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서가 바라본, 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 저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살기 싫고 지옥 같다고 한다면 그 세상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사랑의 하나님이겠어요? 고통의 하나님이고 저주의 하나님이겠지. 그러니까 인생을 가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쁘게 살아가고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 인생이 괴로워, 즐겁질 않아, 행복하질 않아. 그런 사람은 맨날 뭐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지, 저주스럽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저주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기며 살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 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뭐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선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실패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실패는요, 하나님께 매우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의 삶을 괴로워하며 맨날마다 엄마, 부모님만 만나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아빠 왜 나를 낳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죠. 왜 나를 이런 세상에 나가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줬어?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내가 미쳤지. 왜 너 같은 걸 낳아서 내가 나도 궁금하다. 야, 내 엄마는 왜 나를 나가서. 자녀가요, 자기 삶을 괴로워하고 한탄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에 대한 모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저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 그래서 나 빨리 죽고 싶어서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모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요, 크리스마스가 되고 아니면 뭐 생일이 되면 선물을 사줘요. 근데 그 선물을 사줬는데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거를 깨뿌려. 그럼 부모 마음이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요. 물론 우리 모든 인생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인생인 거고. 근데 맨날 그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원망스러워, 저주스러워 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다 깨트려버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지 않는 것, 이거 아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과 인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자 하나님께 매우 심각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전도자처럼 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에서부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선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뭐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다 부차적인 거야. 다 부차적인 거야.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목표,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인생의 목표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요, 돈 버는 게 재밌으면 열심히 돈 버세요. 그 기쁨은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게 기쁨은 열심히 보시고요. 안 말려요.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쁘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준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거창하게 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고 간단한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기쁘게 살아가라니까 뭐 맨날 기쁘게 살아가면 기쁨이 뭔지도 몰라갖고 쾌락을 누리는 게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에 만취하는 게 기쁨. 술에 만취하면 기쁜가? 다음날 속만 쓰리지? 아니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편견은 없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즐겨야 되는 것이지. 왜 한국 사람은 꼭 뭐 사생 결단을 내야 돼 거기에. 사생 결단 낼 일이 없어 인생에는요. 왜 먹고 죽자고 그래. 먹고 죽자라는 게 얼마나 살려고 즐기려고 마셔야지. 왜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야 우리 먹고 죽자라고. 한국 사람들 드라마 보면 맨날 그래. 왜 죽기는 살아야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작은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없어요. 작은 일을 즐기고 맛보고 사랑하고 웃고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기쁨을 잃어가고 기쁨을 상실해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끼니를 챙겨서 먹습니다. 그런데 매 끼니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안다라면 밥을 먹을 때마다 사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요. 근데 오늘 내가 또 이 밥을 먹어야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불행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밥을 뭘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또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먹일 수 있을까? 대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좋은 것을 보고요 듣는 것으로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야기는 욕들을 먹을 일 하지 말고 저 칭찬 드릴 일을 하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음악 들으면서 살아가고요. 좋은 거 보고요.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이들에게 배우면 돼요. 아이들은요, 애기 키워보시면 아시냐? 아기들은 이렇게 하고, 나 다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지? 깍꿍인가 뭐인가 하잖아. 애기들 앞에서.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다 잊어버렸어. 애기 보고 그냥 얼른 좀, 아이고, 애기하고 그러면서 까꿍만 해도 애가 참 막 웃어요. 아주 작은 일인데. 왜 그래요? 그냥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 순수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면 우리가 기쁨에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맨날 숨기고 감춰야 되니까 맨날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얼굴에 진짜 표정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속된 말로 잔머리 쓰지 않고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사한 일을 경험하면요, 감사할 줄 아는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감사를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감사하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뭐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 대신 불평이 보이고 불만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도요, 하기로 말한다면 끝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물을 한 잔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또 거꾸로 보면은 왜 저 인간은 제때 시간에 나와서 교회도 나오지 않는가 생각하면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즐겁게 산다는 것이 맨날 뭐 웃으며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슬픈 상황을 보고도 슬픈 사람의 그 형편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거예요. 슬픔의 반대말은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야. 기쁨의 반대말은요 뭐예요? 무감각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쁨의 반대말도요. 슬픔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슬픔은요, 반중간 기쁨이에요. 우리는 슬퍼할 줄 알 때,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하늘의 위로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기쁨을,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뭐예요? 눈물이 없어. 슬픔이 없어. 애통함이 없어. 왜 애통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맨날 자기 생각만 하니까. 더 글로리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최근 지난 금요일 날 방영이 됐어요. 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뭐 용서 또 복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뭐 보신 분이 있고 안 보신 분이 있으니까 얘기나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모든 복수를 끝낸 주인공이 허전한 거야. 그래갖고서 복수를 끝내고 자기가 옥상 난간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해요. 근데 그 주인공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난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아들을 좀 네가 좀 구원해 달라라는 그 간절한 엄마의 그 외침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는 내가 죽고 싶었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이 목소리를 끝내고 죽고 싶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내고 의지를 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에게 그 어떤 메시지보다 저에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사실은요. 아, 인생을 기쁘게 살고, 또 그래서 그 여자가, 주인공이 누군가를 의 복수를 돕기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구원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구원을 위하여 자살을 멈추고 내려왔을 때 비로소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어요.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에 타인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맨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슬픔, 내 애통,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그 인생에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죠.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삶 속에 웃음이 비로소 생겨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단순한 충고나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긴급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날들, 다른 말로 하면 살아 숨쉬는 동안에만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상황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